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게 2년 가까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복원이 되면서 또 한두 분씩 이렇게 교회 돌아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그 문이 닫혀서 학생들이 오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오지 않고 할 때 또 의사 선생님 얼마나 난감합니까? 교회도 교우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배가 중단되고 또 사역이 중단될 때 그 마음의 상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가끔씩 전화를 해주시고 오히려 저의 안부를 물으시고 또 교회를 염려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권사님은 전화를 하셔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오래 계시다가 지금은 다시 요양병원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번 찾아가 뵙고 싶어도 가족들도 면회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어쨌거나 2년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소광을 비춰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해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내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게임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화면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그 감독 황동혁이라는 감독이 드라마가 끝났을 때 치아가 6개가 빠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잇몸이 약해져 가지고 성하던 6개의 치아가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그 치아 하나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인데 한편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치아 6개가 모조리 뽑혀 나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에는 많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한 끝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었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있었고 웃은 적도 있지만 울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 건강하게 두 다리 튼튼하게 교회로 걸어왔다는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휘청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힘들게 곤두박질 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일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것이죠.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천년 만년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식간에 또 어디론가 돌아다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가족이 나를 지탱하고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경제적인 위기를 떨쳐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요셉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만나고
정말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분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가지고 때가 차고 때가 이르면 신기하게도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구덩이에서 건져나오고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죄수복을 입었던 사람이 국무총리의 관복을 입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런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떳떳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신상을 만들고 음악 소리가 울리면 누구든지 그 앞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신민이 신하든 일반 백성이든 임금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악 소리가 울리는데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평소에 총애했던 신하가 다니엘의 세 친구이기 때문에 세 사람 불러가지고 회유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이 사람 만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든 돌이든 철이든 어떤 것을 머릿속에 계산해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만들고 옷을 입히고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음식을 바치고 매일마다 자기 원하는 소원을 거기 앞에 비는 거죠. 무익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스스로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 친구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이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3장 16절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문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는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일사각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 앞에도 절을 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묻어있는 대답이죠. 자, 다니엘서 3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화덕으로 들어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호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호된 시련.
사업체가 흔들거리고 인간관계가 삐떡거리고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초점을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를 풀무불 화덕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간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번듯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기막힌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 저변에 기본적인 확신으로 늘 깔려있는 우리 내리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진짜 믿음은, 빛나는 믿음은 그 다음의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불에 타서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 세 친구의 신앙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생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미리 흘러들어오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됨을 통하여 저절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굳건한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에서 계속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신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미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하는 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소원하는 것을 빌든지 회유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자기 원하는 소원 욕심을 이루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삶의 변화라든지 인격의 변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신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이 복을 구하는 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은 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지,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는 것이 미신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내 소원과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3번을 기도하셨어요.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소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 육신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 중요해요. 내 소원이 중요해요. 내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회유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무슨 수단을 써가지고 내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그것은 끝입니다. 어떤 변화도 어떤 관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내 뜻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온갖 크고 작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난관을 만났습니다. 장애물 만났습니다.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건강으로 고생하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업이 곤두박질 쳤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먼 훗날에 오늘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지독하게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면 응석바지로 막내둥이로 사랑만 받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무참하게 쓸쓸하게 죽었겠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야만 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도와줬던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의 세월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조짐도 없습니다. 어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고대 근동지방의 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머나먼 이국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도와줬던 사람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한 세월을 지내야만 했던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길을 주님 막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의 문을 닫으셨는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이죠. 왜 저라고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도 잡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룰 줄로 믿고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통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담임자,
후보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최종 후보자 아주 샅샅이 검증하고 샅샅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후보자 9명을 선정했는데 그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후보자로 들어왔는데 노아의 경력은 이렇습니다. 120년의 설교 경력이 있으나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음.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은 상황에서 자기와 가족만 살아남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후보자가 됐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집트로 도피함. 이집트 당국과 문제가 발생할 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함. 모세입니다. 말을 더듬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욱하는 성격에다가 화를 자주 낸다고 함. 다윗입니다. 성폭행의 죄를 저질렀고 가정에 불화가 많음. 부도덕성만 없다면 찬양대 지휘자나 음악 사역자로 고려할 만함.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침례교회를 고집함. 고지식하고 옷차림이 히피와 유사함. 메뚜기와 석청, 돌에 나는 꿀을 즐기는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교인들과 공동 식사가 쉽지 않을 듯함. 베드로입니다. 충동적인 성격에다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배신한 전력이 있음. 바울, 볼품없는 외모에다가 교회와 교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한 과거가 있고 설교를 너무 오래 한다고 함. 디모데, 소심하고 경륜이 부족한 데다가 소화기 계통의 신경성 질환이 있다고 함.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도 후보군에 들었습니다. 경제와 재리에 밝고 외교에 능해서 정부 관총에 대단히 협조적임. 가난한 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교인 수나 예산을 크게 부응시킬 가능성이 있음. 9사람의 기준을 놓고 이 9사람의 프로필을 놓고 볼 때 이 교회가 사람 숫자나 늘리고 예산이나 늘리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관심 많다면 가룟 유다가 1순위 후보자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8명은 다 함량 미달입니다. 치명적으로 자격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수와 실패, 연약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근 30냥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처세에 능하고 더 유능하고 교회를 더 물질적으로 더 크게 부흥시킬 자질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력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죠.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본주의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 패권주의,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가치관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준만 가지고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람 수를 많이 부흥시키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예산을 수백억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회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직한 신앙과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자질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팬데믹 지난 2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 역시 불가피하게 교인 수도 줄고 예산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내리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에 올라가 보면 잘생긴 나무는 누가 알고 다 베어가고 없는데 우직하게 10년, 20년, 30년 가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못생긴 교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약삭 빠르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휘둘리고 심지가 곧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교우들이 우직하고 순전하게 교회를 지켰고 신앙의 기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 중단한 법이 없었고 이렇게 예배를 끝까지 살리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전염병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염려하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과 없이 교회 살림을 잘 할 수 있었고, 특별히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아펜젤라 선교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춘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은 풍성한데 식욕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욕은 있는데 음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식도 있고 식욕이 있으면 우리는 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